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찬 예배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포도주와 떡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과 건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은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반주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살입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간 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좀 나오셔서 이거 예수님의 몸을 이거를 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갑 끼시고요.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은 여기 가만히 서서 저를 보는 가운데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못에 박히신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겠습니다. 예수의 살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살을 먹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길래 권사님께서 일단은 먼저 살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이 살은 나를 위하여 대못에 박히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영혼에 진정한 구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박본성 원사님께서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흐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보혈이 흐를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 보혈이 흐를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 보혈이 흐를 때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우리의 영혼에 흐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피 흘려 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봉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길이 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소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정말로 꽃길을 걸으면 행복해질까요?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벚꽃길을 걷고 싶어서 경남 진해에 벚꽃 축제에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온 도시가 벚꽃으로 완전히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자동차와 인파들이 모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였고, 그리고 식당이나 상업인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짜증만 가득 담고 돌아왔다라는 기사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을 때 그 행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지면은 행복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꽃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비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고 돌로로사라는 것은 바로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슬픔의 길이냐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아 크루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아 크루시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길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한 800m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등장을 하는데 14곳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받던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군사들로부터 희롱을 당한 지점,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다가 여러 차례 쓰러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니까 아레마대 요셉으로부터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지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런 지점까지 14곳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길을 지점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이 길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보였는데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그 14곳의 장소에 대해서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죄 판정을 받고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이 사건은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재판을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재판 결과가 징역형도 아닌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 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리 깁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습니다. 이 우편 배달부가 경찰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19년형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88년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매춘부 살해 제목으로 20년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어요. 출소된 이후에 이 우편 배달부는 너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많아서 다시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끝에 재조사 끝에 이 경찰관이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마피아와 내통을 해가지고 그 죄를 그 우편 배달부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는 이 배달부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990만 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으로 위로금을 주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취급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흉악범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흉악범 취급을 받은 것.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에서 당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빌라도로부터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이 희롱을 당한 지점이 어디냐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두 번째 지점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지점에서 희롱을 당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롱을 당해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벗길 때 겉옷만 벗긴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겼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10번째 지점에서는 그 홍포까지 벗겨버립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 재판장 수많은 사람들,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나체로 만든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체를 만든 것입니다. 끔찍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이 중세 시대 한 교회에서 유명 화가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한번 그림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거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형은 어떤 형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싶어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교회 관계자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그 그림을 교회당에다가 예배당에다가 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나체예요. 나체. 벌거벗은 모습. 나체의 모습에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힌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벌금 모습,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보면은 뭐라도 이렇게 걸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걸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체라는 거예요. 나체.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다른 죄수들에게는 그런 가시면류관을 씌운 적이 없어요. 유독히 예수님에게만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 갈대, 긴 갈대를 모아다가 그거로 팍팍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수치를 당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또 당하셨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보여주세요.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 두 번째 있었던 지점인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그 지점이 어디냐면 조금 전에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했다고 그랬죠. 희롱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채찍을 맞으셨어요. 바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은 그곳을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교회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책질질 교회입니다. 이름도 책질질 교회.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보통 우리 말을 탈 때 팍 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흉악범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런 사형 온도를 내려야 될 채찍이기 때문에 남다른 채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채찍이 뭐냐? 가죽끈에다가 그 끝에 갈고리, 나비라든지 쇠 갈고리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가지고 치면은 그 갈고리가 몸에 박히는 겁니다. 몸에 박혀서 그거를 잡아 당기면 살점이 터져 나오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살점이 터져 나오면서 피가 터지는 겁니다. 피가 터지면은 이제 온 몸에 피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39대를 맞으셨습니다. 39대. 이 채찍을 얼마나 심하게 맞으셨는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한 50에서 70kg 정도가 됩니다. 50에서 70kg. 군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군인들 행군을 할 때 완전 군장이라고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딱 해가지고 총을 메고 행군을 하거든요. 그 완장 군장의 무게가 30에서 40kg 정도 됩니다. 30에서 40kg 되는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탈진으로 쓰러지는 병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행군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탈진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준비해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군장보다 더 무거운 50에서 70kg 되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다가 세 차례 쓰러지십니다.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날밤을 샜어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셔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닙니다. 거기다가 채찍까지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이.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를 도저히 멜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쓰러지시죠. 세 차례 쓰러지십니다. 세 차례 쓰러졌을 때 그 지점이 세 번째 지점과 여섯 번째 지점과 아홉 번째 지점에서 쓰러지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로마 군사들이 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자 예수님의 손가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 못도 그냥 일반 나무 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못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엄청나게 굵은 못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손가발에다가 박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개발한 아주 잔인한 처형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처형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죄수를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수 현상. 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기. 그래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호흡곤란이 오면서 죽는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해머를 가지고 와서 그 다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해머를 가지고 다리를 부수는 겁니다. 쳐가지고. 아니면은 창을 가지고 와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군사들이 와서 해모로 다리를 칩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와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죠. 그랬을 때 그 몸에서 보이는 피가 흐르는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거셔 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죄인 취급을 하고 수치심을 주고 십자가 고난을 준 이들을 한 번에 다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침묵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도 철저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만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이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휘장을 연구해 보니까는 그 휘장은 절대로 사람이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 섬유 공장이나 이렇게 섬유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사람이 가위로도 안 잘라져요. 그런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신 거예요. 왜 찢으셨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인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한번 딱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과 영광과 승리를 예수는 단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은 어떤 길이냐? 꼭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은 꼭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을 향한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구원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호기심 많은 궁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뒤를 따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몇몇의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몇몇의 무리가 누구냐? 많지도 않아. 몇몇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몇몇의 여인들만 따랐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 때는 수많은 궁중들이 따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경하고 싶어서 구름대 같던 수많은 궁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롭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몇몇의 여인들만 따른 거예요. 외롭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몇몇의 여인들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집니다. 아유, 목사님, 그 길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 고난이 있고 희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물론 고난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은 가장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스스로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농촌 교회 목사님들, 이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은 더더욱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방에 교회와 절간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절간은 조용한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니까는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절간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을 비롯한 그 승려들이 우리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연불을 갖다가 너무나도 크게 막 목닥을 두드리면서 자기도 다음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교회의 찬송 소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승려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제발 안 되겠다 도저히. 교회에서 너무나도 소리가 커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연불이 안 나고 자꾸 찬송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대표 한 명을 뽑아서 교회로 가서 제발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냐고 누가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주지 스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다들 두려워서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스님이 제가 한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그 스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려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냥 단순하게 고난만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하는 길이 있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길은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이 세상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힘들게 어렵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세상에서 부딪히는 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손해와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기쁘시게 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넓고 가기 쉬운 세상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고, 왜 그 길로 가려 하냐고, 넓은 길 있지 않느냐고, 편한 길 있지 않느냐고,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길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니라고. 나는 좁은 길로 간다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의 길로 가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주세요.
The soldiers try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From a beating, stripes upon his path, and upon his stand the scorn of the down the Via Dolorosa. The Messiah Christ. Down the Via Dolorosa to Calvary.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Gente se acerca. Es la vía del dolor, como veía vino Cristo Rey. Por su amor y por mí,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dolorosa. For you,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우리 시야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 편한 길을 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넓은 길,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은 매우 좁고 험난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시밭과 같은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 때로는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충돌이 일어나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매우 좁고 험난하지만 구원이 보장된 길이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승리의 기쁨이 보장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험난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담 제자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자기 중심의 길, 편한 길을 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넓은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립니다.